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느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거 어떡하지? 제가 예수님 뜻을 따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주 똑같이 제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성경 읽었더니 이건 못 따라가겠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결심한 거는 지금 내가 따를 수 있는 만큼만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아니,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고 따르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의탁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내가 예수님께 허락을 해드리면,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실천해 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할 것 같은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만군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금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임금이신 하느님이 다스리겠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자리를 이렇게 확고하게 잡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살다 보면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주체가 되겠죠. 우리는 임금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당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쌓였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회개하고 따르지만 아직 못 따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좀 심각해. 때로는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악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당에 가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성당에 오래 다녔다는 그 명목으로 사목회장도 되고 단체장도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면서 단체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런 결과로 단체원들이 정말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는 뭐를 낳고 막 그러면서 성당을 다녔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아예 성당을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조금도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단체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본당 신부가 권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해도 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경고한 게 있어요.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지지 않으려거든 단체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디모데후 1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단체장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죽을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아빠인 하느님과 자녀가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이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자녀들과 소통을 하시려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처지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건데 이 세상에는 하느님 나라를 아주 어렵게 형성하게 하는 책들도 많고 또 아주 어렵게 형성되도록 하는 모임도 많고 아주 어렵게 형성하게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하느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다.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너무 힘든 것이다.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때는 아주 어렵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왜냐하면 그 영성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얘기를 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서 아주 힘들게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것은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서 그런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든 길을 선택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길은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형성되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이 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이 길 외에는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당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본당 활동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것이 거기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고 모든 내가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제공돼야 하는 것이 이 본당인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 성당 활동을 하면 성당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따른 결과가 너무 기쁘고 내 삶에 많이 도움이 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러면 줄지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열심한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 본당에서 따르기가 힘들다. 성당 다니기가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아예 실망을 하는 청년들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세대잖아요.
이 청년들 눈에 저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장 옳고 그름을 잘 식별하고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잘 못해. 그리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아주 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뭐 아버지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아버지 엄마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거는 정말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는 이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제들, 수도자들, 이 단체장들이 성당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당을 악으로 더럽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악의 올감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우리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단체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막아야 돼요. 현재 이런 사람이 단체장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장본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마귀에게 내릴 심판이 바로 나에게 내린다는 것을 알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 사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당을 충분히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아주 싸움의 그 도가니로 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이 성당, 이 교회가 이런 악의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성당을 지켜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성당 안에 악의 나라가 형성된 것은 지체 없이 제거해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해야 할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성당을 혼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체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한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이 어렵게 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입교하는 것이 좀 이렇게 들고 왔더니 그런 모습을 봐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박해 시대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따르려는 마음도 없고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그 신자라고 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이제 정말로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도 없고 성당을 그냥 우리 무늬만 교우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제가 어릴 때는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너무 많이 웃고 서로 도와주려고 어디서든지 다 그랬어요. 예전에 없던 모습이 지금 이 현재 교회에 형성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당을 윤리적으로 어지럽히고 타락시키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아주 태연스럽게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도 없으니까 박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명예욕이 생기면서 사목회장이 되고 단체장이 된다면 이 성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인간의 친목단체, 이 성당을 친목단체로 만들어 가려고 별의별 구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에 하느님 나라가 형성된 것을 방해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속된 것을 피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당에 다니려고 성당에 왔는데 대모라는 사람들, 이 단체장들이 이 사람들을 술주정뱅이가 만들어요. 계속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대모들은 시간이 나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덕에 도달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사람인데 술집만 찾아다니는 게 이 대모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당의 신신단체를 세상의 친목단체로 타락시킨 사람들이 본인이라면 이 사람은 악의 도구가 돼서 성당에 악을 끌어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성당의 신신단체를 타락시킨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특별히 이런 것을 가장 잘 보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같이 가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속된 것이 성당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당의 역할, 교회의 역할,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청소년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아주 많이, 왜냐하면 성당에 다니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다른 어디 곳을 찾아가겠어요.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향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복돼야 하느님 나라가 형성될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이 사랑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오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결과로 상처가 난다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입은 상처는 결코 어떤 사람도 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겠다고 많은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지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하면서 약을 주는데 그 약으로는 치유되지 않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지었던 죄의 결과로 입은 상처. 이 상처는 아무리 우리가 깊게 뉘우치고 마음으로 통회를 하고 그래도 치유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상처가 몸과 육체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를 누구하고 상담을 해서 치유를 받겠다. 어떤 약을 통해서 치유를 받겠다 하는 거는 벌써 들어봐도 어리석인 것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만 치유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상처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이런 죽을 죄면, 대죄문 죽을 죄겠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의 상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그 상처를 내보이면서 치유해 달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나 나에게 와서 이 상처를 내보이고 치유해 달랄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의 그 상처는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되뇌우세요. 오그라진 손을 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